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끝절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자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왜 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됐고 왜 와야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여기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듣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이 쌓은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높이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형체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말씀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무엇입니까? 체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일단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렸고 돌아가셔서 승천의 제후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함께하는 그 비밀, 그 원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다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처음에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을 갔는데 부산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 성경 구절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라 그랬더니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은 되게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직접 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줍니까? 예수님이 준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15장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장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어, 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14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카운셀러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라는 말은 거기에 다른 분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상담자라는 뜻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언약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월 달에는 기도 미션을 가지면서 진행합니다만은 지금이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냐면은 계속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이 40일 동안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그 고난,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의를 보내는데, 고난주의를 시작하는 게 바로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절기를 해가지고 이걸 의미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 이룬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얼굴을 봤던, 육신을 보았던 분들은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그 증언이 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참된 증언을 한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건 얘기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천주교인들은 어디 가면 성당 나오라고 그랬겠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회관 나가라고 그러겠지요. 우리 개신교들은 어디 갑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러겠지요. 그럼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의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누구지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스토리, 히스토리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지구 땅덩이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모든 시간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3월 21일이에요. 우리가 안 할 때. 미국은 조금 무엇입니까? 뒤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와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달력을 써야만이 서로 왕래가 되고 소통이 돼요. 숫자를 쓰는데 막 1이 있고 2가 있고 그런데 막 헷갈려가지고 2가 1이 되고 막 이런 첨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얘기 들려주려고 지금 설교하고 메시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분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겁니까? 저 사람 웅변 잘해. 저 말을 보니까 완전 사람 설득력이 있어. 그거 잘하라고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차라리 말 잘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어떤 분들이 뭐냐니까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받도록 우리가 가서 뭐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더 드러나 버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면서 본인이 만난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갖다가 잘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는 중매쟁이와 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본인 자신이 드러나 버리면, 전도자가 먼저 드러나 버리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입니다. 왜? 그 약속을 붙잡았죠. 떠나지 말라고 안 떠나고. 그 장소가 어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마음을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다른 거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우선적으로 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히 말할 때 그 마침표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표를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 이론이 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즘 저는요, 우리 무속 캠프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요. 포럼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무속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 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들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말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무속인들은 이거를 갖다 액땜을 하려고 뭐라고 해야 돼요? 구슬하게 만들고 뭐 가서 부적을 붙이라 그러고 뭐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러면 무속인들하고 말하면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서 이제 무속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가는 건데 그게 우리하고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러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요즘 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장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이 저 주장을 해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자기 주장한 사람이 맞으니까 얘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요즘 욥기서를 내가 보면서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욥이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소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욥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까닭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겠냐. 네가 이거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다. 욥기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하고 빌닷도 그렇게 말하고 소바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치를 가리우고 그 모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욥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받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친구들도 알지 못한 일을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럼 살 것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진짜 이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결론이 그겁니다. 보혜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군요 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임하도록 한 게 아니라 임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 준 마지막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내게 믿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14장, 15장을 말하면서 뭘 지금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성령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눈을 열거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깨달아집니까? 높은 직위에 있으면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공부 많이 한 것이 어떤 사람은 더 못 깨달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높은 직위가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시냐 그랬더니 그 헤롯 왕이 말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갔더니 그들이 황금과 영화 모락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그 별빛을 통해서 그게 조명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냐라는 겁니다. 미워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쭉 말씀하시면 그러나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하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1장 1절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냐 이 말입니다.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어도 그렇고 안 없어도 그러고 그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말씀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모르냐고요 이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강조를 받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에 말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여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글쎄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3장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요한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보낼 때에 그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예수님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어떤 분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볼 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제발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고 에베소서 1장 6장까지가 있으면은 그 한 장 한 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도 수첩에 있는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도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 성경 성경이 예를 들면 하나의 짧은 것이지만은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걸 가지고 그 장에서 그 사도가 말한 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깊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큐티 한다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걸 갖다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막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요. 쉽게 말하면 뚫려요. 그러면 야곱이 보듯이 누스라는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체험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걸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나오게 만들면은 막 나오는데 꿈을 꾸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게 가가지고 그 외삼촌한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런 것이 있으면 내 품값을 이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부가 다 점 있는 거 알으니까 검은 것이 나온 거예요. 흰 걸 갖다 다 했고 흰 것만 갖고 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나반이 꼼짝을 못했죠.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올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그 소유를 뺏어가지고 나를 주었다. 그 증거를 딱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모든 부분에 그 일들이 들어보니까 노상 뭐요? 재단을 쌓게 되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이제는 뭡니까?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온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 안 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령님이 오시면 되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책을 읽을 때, 길을 갈 때도 성령님 나와 동행하기를. 이렇게 의뢰하고 의탁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요한복음 15장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규모 있게 새벽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녁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사모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